믿는 자의 권세 8-3 마귀의 능력 깨트리기. 몇 년 전에 나의 형님이 마귀에게 매였을 때 나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형님의 삶에 대한 너의 힘을 분쇄한다. 그리고 나는 그의 노임과 구원을 요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 2주 후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과거 15년 동안 그를 구원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자의 권세를 행사했을 때 이 권세는 역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역사하는지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번 시도해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는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한번 어떤 일을 시도해 보겠노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스스로 권세에 대한 가르침으로 옷 입으면 이 권세의 행사는 그들에게도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실제로 굳건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도해 본다면 마귀는 그들을 거뜬히 패배시켜 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그 기초 위에서 행동할 때에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8-4 왜 사람들은 자신의 병고침을 잃어버리는가? 사람들이 믿음의 매우 높은 곳에 있을 때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그들이 병고침을 받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이런 현상은 종종 기름 부음이 있는 집회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갔을 때에는 마귀가 거짓 정상을 가지고 그들을 따라옵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똑같은 병을 다시 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악령들이나 질병 등 많은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후에 과거 고침받지 못한 상태로 되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그들은 처음부터 깨끗이 치료받은 게 아니었던 모양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치료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전뱅이가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치유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과거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집에 갈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2-3주 후에 그들의 병고침 받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놓치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 권세를 행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혹은 잘못된 것을 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치료받은 소아마비 환자를 보았는데 한 열흘 후에 그 치유를 놓쳐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관절염으로 3년 동안 완전히 침대에만 누워서 살아있던 한 여성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널빤지처럼 뻣뻣하게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고침을 받고 얼마쯤 걸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그녀의 몸에서 관절염의 아무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6주 후에 그녀는 다시 널판지처럼 뻣뻣해지고 말았습니다. 왜 치유를 놓쳤을까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는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스스로 되돌아갈 때에는 실제로 그들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믿는 자로서 그들의 권리와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마귀, 질병, 환경 등에 대하여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8-5) 눌림과 사로잡힘. 성경은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의 육체적 상태는 기도나 안수를 해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는 악령들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교인이 치유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몸에 귀신이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은 사역자들이 치료 사역을 하는 줄에 서 있었으나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억압하고 있는 영을 다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병고침 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는 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귀신에 의해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귀신의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자기가 사는 지역의 자선병원에서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정신과 의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정신병원에서 그는 3년간이나 말을 하지 않는 한 남자 환자를 실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동상처럼 아무 표정도 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의사는 매일 그에게 손을 얹고서 만일 여기에 악령이 있으면 내가 악령들을 꾸짖고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떠나갈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없으면 이 의사는 환자에게 손을 얹고 매일 5분씩 방언으로 큰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사들이 주위에 있을 때에는 그 의사들이 그가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는 지혜를 사용하여 속으로만 기도하였습니다. 열흘이 못 되어서 그 환자는 말하기 시작했고 30일이 못 되어 그는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의사는 물론 다른 환자들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 기도의 주체이십니다. 아멘.